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 드릴 때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심으로 드디어 길을 떠나는 모세의 모습에서 함께 교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라고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계속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고 거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열심과 설득에 의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 위해 파라오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는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계속 거부하는 그를 참을성 있게 끝까지 설득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그의 역할은 다른 어느 누군가의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성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기껏해야 두려워할 뿐이지 하나님을 찾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구원 계획을 세워주시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빠지고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고 가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손,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습에 달린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요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또 동시에 담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을 더하여서 우리의 열심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일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열심을 기억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의 열심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걸핏하면 불평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낙담하였겠지만 모세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원하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또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것은 끝끝내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은혜를 바라볼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실망을 넘어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사랑의 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죽으라고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 모세를 겨우겨우 설득하셔서 길을 나서게 해놓고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지 사람들은 마치 변덕이 물 끓듯 해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고서 많이 당황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제 다 잡은 물고기이니까 말이 싹 바뀌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그 사명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는 그 사명에 걸맞는 수준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인도해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인도자라는 허울만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경수술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또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할례입니다. 남을 인도해야 하는 모세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자기 가족부터 작은 것부터 새로워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모세의 아내, 즉 아이들의 엄마인 십보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좀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할 것이면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이때까지 너희들 아들에게 할례 안 줬지? 이때까지는 안 줬어도 지금은 줘야 돼? 뭐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그런 상황에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여서 모세에게 피난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십보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아들들이 이때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십보라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말해 처갓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고 또 자기 동족의 배신으로 도망자가 된 신세인 처지에서 끝까지 아이들을 할례를 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는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옛날 이야기고 이제 너가 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돌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잘라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전의 불신앙, 이전의 불순종, 이전의 무지함, 이전의 자아와 습관을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십보라와 모세의 마음에 삶의 할례를 행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느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이전의 불신앙과 죄와 이전의 자아와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오래 지난 것이라도 또 피 흘리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잘라내야 할 죄와 잘못, 모자람은 잘라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할례가 무엇입니까? 미루지 말고 십보라처럼 오늘 당장 잘라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의 환영과 예배의 모습입니다. 29절부터 31절인데요. 29절에 보니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갔어. 아마 모세가 나타날 때쯤 돼서 아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아론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러 가라 그랬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러자 31절에 백성들이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예배에 대한 많은 부분을 자세히 다 다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양해를 바라고요. 대신에 금요일 말씀 시간에 다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함께 깊이 다루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감사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 행동, 생각과 습관, 생활 방식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 즉 삶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 통증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2차례의 키모 치료로 인하여서 기력도 많이 약해지셨고 식사도 역시 어렵습니다. 아직 2번의 키모 치료가 더 남았는데요. 잘 견딜 수 있고 또 이 키모 치료만으로도 온전히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주께서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세임 주시고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하여서 어제 신장결석 수술을 받으신 이재호 장로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를 위하여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과 삶의 할례를 행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